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만남, 주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또 나가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자,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또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은 사도행전 이 말씀을 펼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행해지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렇게 나옵니다. 40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생각해 봅시다. 자, 뭘 생각해야 되는가? 자, 농장의 주인이 기르는 가축들을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말이죠. 그 가축들을 뭐 우리 안에 가두어서 기르거나 방목해 가지고 기르거나 또 그 가축들은 그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가두어 있는 것보다 방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넓은 들녘을 광활한 곳을 뛰어다니면서 자기 마음껏 꼴을 먹으며 얼마나 그 자유롭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순간일 뿐이다. 순간일 뿐이다. 모두가 주인의 소유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면, 오라고 부르면 전부가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이 죄라는 것, 죄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주인에 대해서 사단이 쳐놓은
우리 안에 가두기도 하고 또는 자유롭게 방목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도 알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영원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딜까? 지옥행밖에 없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옥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유황불이, 유황이 타는 불못에,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 고통이 싫다고 해서 거기서 자살이 안 되죠.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그 죽지 못하는 그곳에서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겁니다. 뭐 재수 같은 그 기간이 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응?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래서 그곳을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이다. 응?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면서 고쳐주셨고, 오셔서 하신 일이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들이 겪는 그 무서운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가 보았듯이 내가 다시 간 그대로 다시 오마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해야 구원받게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교회를 찾아 나와 말씀을 배우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그렇게 힘쓰며 열심을 다해 주님께로 나오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말씀과 기도, 찬송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에 상처받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어떤 습관에 매이는 것도 안 돼요. 이는 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요, 어떤 거예요? 최근 우리 사회의 인류는 추락하고 극악의 상태에서 지금 헤매는 일들이 많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사건, 사고를 보면 어떤가요? 얼마 전 사건입니다만 어머니를 잔인하게 무참히 살해한 후 그대로 방치해 놓고 훔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30대 남자가 얼마 전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또한 젊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기를 유괴해서 자기가 낳은 아기라고 위장했던 여인과 살해와 또 유괴를 맡았던 해결사들이 붙잡혔어요. 이런 무참한 인륜의 파괴를 충격 없이 보고 사는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에 참 우리 기독인들이 이 말씀을 좀 자주 좀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미가서 7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정이 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현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인륜이 파괴되고 있고, 인면수심의 사태를 보아도 극단적인 물질지향적 삶의 결과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목적이 아주 이 극도로 상실한 세태라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인들의 삶의 목적이 상실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기독인으로서 삶의 본분을 좀 상실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상실했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아뢰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확고하게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햇셀은 삶이란 우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삶을 성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유권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되찾는 길이고 행복한 길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한때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주 매우 큰 화폭이 필요했다고 하죠. 엄청난 큰 화폭. 왜요? 당시 미술가들은 각기 그 묘사하는 장면들 속에 종종 사물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그런 수많은 그런 천사들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 삶을 보다 넓은 안목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중세의 암흑시대로부터 빠져나올 수 그런 출구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넓은 안목에서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진단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현대의 암흑시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인생을 통해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어렵잖아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뭐예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천하의 귀한 작품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로 자기 자신을 한번 직장에서나 어디에 계시든 간에 거울로 비추는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귀한 작품입니다. 응? 낳아준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셨지만 이렇게 만들게 만드시고 이렇게 낳게 하신 작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울 앞에 나 자신의 얼굴을 좀 바라보면서 나는 귀한 작품이다. 너는 귀한 작품이다. 너는 너무 귀한 자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란 존재는 너무도 귀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알게 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이유 없이 순종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하면 기독인의 1위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선순위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6절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를 했죠. 또 47절 말씀 가보면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범적인 삶은 예배에서 성취됐다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예배는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주님 다시 오시면 누구를 먼저 알아보시겠는가?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말씀했죠.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정치방역으로 예배가 지금 예배되지를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라고 하자, 예배하라고 하니까 뭐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눌려가지고 정부의 말 한마디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예배 인원수를 수많은 교인이 모여도 18명 예배드리라, 또는 20명만 예배드리라, 또는 이제는 99명까지만 예배드리라. 교회를 가지고 좀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좀 농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발 우리 한국교회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죠. 방역 정책에 협조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걸 왜 모르는가?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 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드려야 옳은 거죠. 정상적인 교회라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교회를 폐쇄한다면 길거리에 나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란 말의 어원은 에클레시아네요. 에클레시아. 뭐예요? 불러 모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모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축복받은 인생이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 모든 일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또 다른 어원은 수나고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도 역시 함께 모인다는 뜻입니다. 수나고게. 교회의 어원은 모인다는 뜻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모여 예배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청자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기독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삶의 목적이고 덕목인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이란 새로운 삶은 예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구체적 목적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어.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 드리라는 데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당에 모이면 잡담은 철저히 금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마음을 열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거듭 말해서 예배란 문자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가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고 성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분명해야 됩니다. 위로받고 희희낙낙대고 농담하고 그렇게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잘못됐어요. 지금요. 북치고 장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는 어떤 예배이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돼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가 시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예로 가인과 아벨을 봅시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인은 성스러운 제사로 인하여 가장 정말 가증스러운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제사가 그에게 시험이 됐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면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1시간을 설교하든 2시간을 설교하든 3시간을 설교하든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드리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날 길게 하는 것도 뜻이고 짧게 하는 것도 뜻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님은 강단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등대기 긁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비유 맞춰주라고 목사에게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신구약의 말씀, 어떤 말씀을 그날 주시든지 그 말씀이 저 사람에 대해서 회초리가 된 말씀이라고 회초리된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고,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나 축복된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이게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강단 보면 매주 성도들을 오냐 버릇없는 아기 만들고 있어요. 그게 성도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교회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주님 만나고 가고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맨날 와가지고 그 타령이야. 신앙이.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 목회자도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책임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보면, 특히 목회자를 보면 참 용서하고 드세요. 우리 지금 뭐 다 어려운 교회들마다 우리 개척회 하시는 목사님들 참 용서하세요. 그러나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요. 제가 목회자 보면은, 어떤 목회자도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반주기 조작 때문에 예배 때 그 반주기에 신경 쓰느라고 그 예배 본질이 아닌 거예요. 반주기 그 조작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해놓고는 묵상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목회자는 그 반주기 조작 때문에 분주해야 돼요. 이리 눈을 돌리고 저리 눈을 돌리고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이거 하다가 어떤 거. 앞으로 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사모님도 계시고 성도가 있다면 뭐 어떻게 뭐 개척교회 하는 성도는 없고 두 분이 예배 드린다면, 아니 사모님이라도 잘해서 이렇게 줄 연결해가지고 몇 번 눌러줘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려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이렇게 조작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다 같이 묵상하자면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성도들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정령 인도자는, 예배 인도자는 반주기에 찬송가 몇 장 등을 입력하느라고 말이죠,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조용히 묵상기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할 그런 귀중한 시간, 그 귀중한 타임을 다 잃어버려요. 허둥대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배의 중심이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분주하지만 예배당에 참석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은혜를 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다 포착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진지하지요, 그 태도가. 하지만 이외의 예배자들은 영적 그런 그 영과 진리가 없어요. 한결같이 이들의 모습은 왜 순서를 이렇게 했는가? 오늘 순서지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찬송을 하는가? 왜 기도를 저렇게 이렇게 하는가? 왜 설교 시간에 나를 꼬집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왜 설교는 길게 하는가? 왜 11조를 해야 하는가? 등등 불만투성이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그건 예배를 방해하는 거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고 잘못된 행위죠.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시험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시간에는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강단은 천군 천사로 진쳐 있으며 수많은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만을 받으셔요. 주님은. 나머지는 그 예배를 아무리 11조 감사 헌금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안 받으셔요. 근데 한국 교회는 또 거꾸로 됐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아주 그냥 환영을 받고, 어려운 시기에 헌금도 못하는 자는 저 뒷전에 제껴놨어요. 애청자 여러분, 예배가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예배가 저주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세습된 그런 세습된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제단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로 죽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제사였잖아요. 영이 없는 예배. 다른 영을 통해서 예배한 겁니다. 이런 예배가 오히려 저주가 됐다라는 거죠. 영이 없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다른 영이 무엇인가? 이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가 영이 아닌 몸만 와서 앉아있는 육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에 지배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이단 교주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다른 계시, 다른 명령으로 설교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다른 그 불의 예배인 거죠. 다른 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는 불이 없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갖고 이 사상을 동원해서 갖고 보는 예배는 영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비대면으로 조작된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속히 우리 한국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온 교회가 아무리 정치방역으로 방해를 하고 폐쇄를 한다 할지라도 온 교회가 굴하지 않고 교회 모여서 계속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린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쫄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비대면하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까? 사탄에게 쫄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요. 사단이 득실되는 그런 저주받은 예배가 되고 말 겁니다. 예배가 되면 그 예배가 대면 예배로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아멘. 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목적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을 고려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고요.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예? 청자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신 성도 여러분, 해외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교포 여러분들도 예배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외에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